오늘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악인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먼저 9절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죠. 움막이 뭔지는 아시죠? 지붕의 한쪽 구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 번역은 이것을 아예 다락한 구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성질이 고약해서 틈만 나면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성숙하지 못한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지붕 및 다락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본문은 어떤 의미도 있느냐? 오히려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 살지라도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성경을 보면 이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다투는 여인과 같은 의미의 여인. 예를 들어서 브닌나,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고 괴롭혀서 한나는 물론 남편 엘가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여인이죠. 사무엘상 1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또 다윗과 같은 성인과에게도 미갈처럼 남편의 행동을 비웃는 여인이 있었음을 사무엘상 6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욥이죠. 욥의 아내. 욥이 가장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런 장면이 욥기 2장에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악녀 이세벨이 있죠. 또 아달랴 이런 여인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성품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기로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아내로 둔 남편은 아무리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궁궐에 산다고 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편 성경은 지금까지의 예와는 다른 성품의 예들도 여인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여인이 룻기죠. 룻기. 룻과 같은 여인은 소망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함으로써 가문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방 여인으로서. 참 대단한 거죠. 룻기가 성경에 한 권의 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아비가일 같은 여인도 있죠. 지혜로운 말과 민첩한 행동으로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 또 신약성경으로 가면 브리스길라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여인이 돈독한 아주 신앙을 가지고 남편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여인이죠.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인격과 바른 판단력 그리고 지혜를 겸비한 여인이야말로 남편과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사내진미가 가득한 식탁을 대한다 해도 남편의 삶과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어떤 삶의 외적 조건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어질고 지혜로우며 인격과 성품이 바로 된 아내라 하는 것이죠. 모든 여인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같은 거.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 알 수가 없지만 요새처럼 이렇게 외모만 치중해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내면, 인격과 성품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10절은 악인이 본성적으로 타인의 재앙을 원한다 하는 점과 그로 인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원한다 하는 것은 타인의 불행을 염원하는 악인의 심성을 단정적으로 나타낸 단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 악인의 습성에 따라서 이루어질 지속적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 나오는 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심히 삐뚤어져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즉 욕망이죠. 따라서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얻고자 열망하고 고대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이 남의 재앙을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원래 모든 악한 행동들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인 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을 향해 있고 악을 열망하고 있다. 참 대단해.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그 모든 행동이 악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악에 대한 이와 같은 악인의 욕망은 원한다 하는 말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악을 원한다. 악에 치우쳐 있고 악을 자행하기를 소망하는 악인의 내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그 앞에서라는 단어는 악인의 이웃이 악인으로부터 실제적인 은혜나 도움을 입지 못했다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악인의 눈 안에서 긍휼의 눈빛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다 감안해 보면 이런 단어의 풀이들을 보면 악인은 이웃을 돕기는커녕 그의 내면에 조금의 긍휼도 발견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 냉혈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의 내면과 겉모습을 다 부각시키는 그런 지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절에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만한 자라는 건 뭐예요? 교만하기, 비웃거나 조롱질하는 자. 애굽왕 바로가 그랬듯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결국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교훈으로도 회개나 교정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자의 특징은 남의 말에 쉽게 이끌리는 단순한 성품을 지닌 자들이에요. 판단을 못하니까. 이들은 앞에 거만한 자들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성품이 약하고 패역하다고 볼 수는 없죠. 조금 다른 거죠. 어리석다는 걸.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겠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이를 통해 공의를 세우고 심판의 당사자들을 회개시키려는 목적. 그게 첫째예요. 그러면 동시에 이를 경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휩쓸리기 쉬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근신하고 자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휩쓸려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다 했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들이 벌 받는 거 보고 나는 저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그 자체가 공의의 집행임과 동시에 일벌백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간 잘못 저지른 자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잘못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서 겸손하고 순종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세상의 죄를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 담대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악인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악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의로우신 자라는 말은 의로운 인간 재판관인 통치자를 가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인간 가운데 의로운 통치자. 그러나 비록 한 번이기는 하지만 이사야서 24장 16절에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 안에. 또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언급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의인이 악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우신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도 잘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성경 전체로 봤을 때도 적합하다는 거예요. 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로운 눈으로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한편 감찰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봤죠. 주의를 가지고 기울이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앞절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교훈을 주다, 통찰력을 주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주의력을 가지고 살펴본다. 그런 말이겠죠. 감찰하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집을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물론 건물로서의 거주지를 가리키기도 하겠죠. 기본적으로 가족, 자손 이런 또 포함하고 있다는 공동체죠. 아울러 있는 개인의 소유와 재산, 기업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합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의 집 전체를 다 감찰하신 결과 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실 것이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 내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종말이에요. 많이 보이는 종말이에요. 던져버린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든, 즉 이렇게 보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행위를 잘 분별하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악한 일에 발을 담그지 않았는가,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모른 척하지는 않았는가, 그 영향력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많은 생각을 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또 한 번 기도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어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각성하고 돌이켜서 주의 전으로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